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나를 기념해라, remember me, 나를 꼭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 아까 떡과 빵과 또는 포도주를 마셨던 것은 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냐면은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예수님께서 그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죽기 전날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날 그 만찬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최후의 만찬. The Last Supper. Supper 하면 저녁 만찬이잖아요. The Last, 최후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밥을 먹었던, 식사를 했던 그 만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는 특별한 자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이 만찬 후에 그 다음 새벽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후의 만찬 자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도 했고 또 그때 식사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줬으니 얼마나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우리가 어떤 자리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렸어요. 1492년도가 지금으로부터 한 700년 전에 그 최후의 만찬, 그 모나리자를 그렸고 최후의 만찬을 그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입니다. 불 좀 꺼주실래요? 지금 이 자리가 바로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고의 화가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상상해서 바로 최후의 만찬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가운데가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12명이 있어요. 12명. 오른쪽에 6명, 왼쪽에 6명.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 전에 뭘 하냐면 발을 씻겨줘요. 또 발을 다 하나씩 이렇게 씻겨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 식사를 하는데 식탁위에 뭐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 그죠? 그릇이 하나씩 있고 이날은 무슨 만찬 자리냐면 유월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유월절 식사를 하는 그런 절기인데 유월절이라면은 뭐냐면은 바로 유월절은 잠깐 불 켜주세요. 유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건데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집트에서 거기에서 하도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집트 왕에게 벌을 주는데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어떤 벌을 내려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안 되니까
그 문 앞에다가 양을 죽여서 피를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그 피를 발라놓은 집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다 그 죽이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게 넘어간다. 6월이라는 건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6월절 만찬을 하는 건데 바로 이 자리는 그 6월절 만찬 자리였어요. 그런데 먼저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만찬을 준비하는 것도 다시 한번 꺼주세요. 만찬을 준비하는 것도 뭐 예수님 12제자들하고 무슨 그렇게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가서 누구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한테 내가 만찬을 하겠다고 준비를 해주라 했으니까는 바로 이 다락방이에요. 여기에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만찬하는 자리에서 지금 뭔가 술렁술렁 막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을 했냐면은 너희 중 누가 하나 나를 팔리라. 이제 너희들이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고발할 것이다. 지금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다는 것과 또 누가 예수님이라는 걸 정확한 걸 알려줘야 잡아가잖아요. 그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누구죠? 가룟 유다. 누군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러니까는 서로 자기들끼리 야 나는 아니잖아. 누가 팔지? 우리 중에 누가 팔 거야? 그러면 서로 수근덕 대리면서 그 맨 왼쪽에 있는 사람, 야 저 오른쪽에 있는 사람 아냐? 또 오른쪽에 있던 사람 왼쪽에 누가 아냐? 그렇지만은 그 나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떡을 하나 주죠. 그 떡을 하나 주면서 바로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고 바로 자기를 팔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 고발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여기서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요? 가룟 유다는 누굴까요?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주머니를 가지고 있잖아요. 돈 주머니예요. 그게 돈 주머니.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했어요. 회계였나 봐. 회계. 그러니까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었던 그 가룟 유다입니다. 예.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야 이게 다 누가 자기를 팔 것도 알면서 이 왜 여기서 죽냐?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도망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죠. 네. 그렇다고 또 유다한테 이제 나중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유다한테 그 가룟 유다한테 뭐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만찬 후에 그리고 나서 만찬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까 우리가 떡을 주고 또 포도주를 주었던 그 만찬을 하게 됩니다. 뭐 그렇다고 만찬이라고 해서 푸짐하게 먹는 것도 아니었어요. 6월절을 식사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그날은 막 맛있게 뭐 구워 먹고 요리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떡도 누룩도 넣지 않는 그런 떡, 또 고기도 고기를 먹을 때도 생고기로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자리가 만찬 자리가 아주 호화스러운 그런 자리가 아니죠. 물론 여기도 물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 이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렇게 말할 때 높은 사람은 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젊어서 많이 나를 사는 사람이 결국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만찬을 끝내고 바로 감람산에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나중에 잡혀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예. 자, 그렇게 해주세요. 이러한 어떤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어떻게 아까 최후의 만찬 떡과 잔을 나눠줬을까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말은 내가 주는 떡과 포도주로 나를 기념하라.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떡을 주고 포도주를 줄 텐데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념하라. 예. 우리가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신 겁니다. 아까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걸 이제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는 말이고 실제 이 말은 예수님께서 했던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 제자들에게 했던 말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돼요. 다시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여기 기록을 한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떡을 떼주면서 축사하시고 기도하고 떼어서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주는 떡을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기념해라. 나를 기억해라. 왜냐? 떡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먹었던 떡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만 준 떡이니까. 그리고 또 식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걸 마실 때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내 피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피로 이 포도주는 내 피면서 새로운 언약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새로운 어떤 약속을 주신 거죠. 그 약속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피로 인해서 결국 우리는 구원을 받고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그런 어떤 언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셨고 또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해서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은 영생을 얻은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받았던 그 떡과 이 포도주는 어마어마한 거죠. 예수님의 살을 우리는 예수님 몸을 우리는 먹었고 또 예수님의 피를 또 새로운 언약을 우리는 마신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떡과 포도주로 늘 나를 기념해라. 여러분은 이제 성탄식에 떡과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 기억을 해야 됩니다. 기념을 해야 됩니다. 오늘 잠깐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성탄식을 통해서 우리 이제 그 뒤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이제 그 성탄식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최후의 만찬을 그것이 기념이 돼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성찬식으로 바뀝니다. 얼마 후에 이것이 바로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찬식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라. 이 성찬식을 가지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수님이 왜 죽었다는 걸 가서 알려줘라. 예.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것도 알려줘라. 이 말씀입니다. 아까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떡과 잔을 마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결국 왜 죽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했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그걸 알려줘라. 예. 성탄식을 여러분 오늘 성탄식을 했던 분들은 의무가 있어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예수는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예. 그 성찬식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매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도 절기에 따라서 또는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찬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찬식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거룩하게 이걸 지키려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 떡과 잔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세례를 받았고 나는 떡과 잔을 마셨으니까 나는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찬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성찬식을 지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내가 먹었고, 예수님 몸을 먹었으니까 예수님 나와 같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 것은 예수님의 언약을 우리는 이제 지켜나가는 건데, 그래서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 우리는 예수님의 성찬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돼요. 예수님의 살을, 예수님을 우리가 그 떡을 먹었고 예수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은 우리는 늘 이걸 그렇게 떡과 잔을 마셨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래도 예수님 온전한 믿음으로 늘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그렇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떠나버리면은, 먹고 마시고 해놓고 나중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건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이죠. 아까 그 분명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줬는데,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걸 지키지 않아 버린다, 삶은 전혀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찬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는 성찬식의 의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례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행사하는 두 가지 행사를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세례식과 성찬식은 이거는 목사가 주관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은 예배 때 설교 장로님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례식과 성찬식만큼은 반드시 이거는 목사가 하는 것이죠. 네. 우리 교회에서 오늘 처음으로 세례식을 가졌고, 우리 문순자 우리 집사님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딸로서 이제 살아가겠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을 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모두 다 성찬식에 참여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 2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 다음 성찬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최후의 만찬이라는 조그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불 한번 꺼주세요. 나는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감사와 경외로 주님을 기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로 세워진 새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섬기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된 최후의 만찬 사건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새 언약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근거가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유월절을 어디서 준비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은 예비된 다락방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준비했습니다. 만찬은 유월절, 곧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로운 출애굽, 곧 영원한 구원을 완성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근심하며 서로 묻기 시작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을 배반할 자로 지목되었지만 끝까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주님은 배반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순간 성찬의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과 은혜를 기념합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을 전합니다. 주님은 종의 자세로 제자들을 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성찬의 은혜는 섬김과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찬의 의미를 붙들라. 주님의 희생과 새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 발 씻김처럼 섬김이 성찬의 열매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성찬은 곧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결단입니다. 주님, 최후의 만찬을 통해 새 언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기념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소서.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만찬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새 언약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삶으로 그 은혜를 살아내는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아까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쭉 요약해서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찬식 하면 떡과 포도주,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성찬식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또한 전해주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라. 그리고 성찬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께 죄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셨고 또 새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찬식 다시 한번 우리가 기념해보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예수님의 몸과 우리는 몸을 주셨고 피를 주셨사오니 늘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도들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315장 하겠습니다. 315장. 지금 화면이 나오지 않는데 찬송가 보시면서 315장 하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에게 죄를 각오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세례식과 성찬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문순자 우리 집사님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딸로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축복 안에서 늘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오늘 성찬식을 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을 기념하면서 늘 또한 주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받으시고 주보 맨 뒤에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분들 환영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문순자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이제는 믿음이 점점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 세 자녀분들 우리 아들 권석순 씨, 따님 이혜정, 이유정 씨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한 축복을 기도합니다. 새 신자를 역북동 믿음교회로 계속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를 소개하면서 저를 소개하는 전도지가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그걸 갖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기도, 전도를 우리는 꼭 지켜나갑시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하고 전도. 다음에 주일 예배 기도 순서는 다음 주에는 우리 문순자 집사님께서 한번 기도를 해보시겠습니다. 신방을 안 하신 분은 일정을 잡아서 신방을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222장 1절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22장 1절.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본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주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례식 성찬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문순자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또한 늘 주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문순자 집사님 또한 그 자녀들 그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오늘도 예배 참석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우리도 성찬식을 맞이해서 우리는 더 주님을 기리고 또 주님의 언약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다시 오신다는 것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성찬식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며 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축원하오며 이 모든 무리들이의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